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명랑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유영준 지사님 비롯해서 많은 남성교회 회원들 또 수고하셨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들 함께 참여해서 또 즐거운 시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시고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예배를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프리카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막 흥이 많고 막 뛰어놀고 찬양도 열심히 불러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보통 예배 시간이 3-4시간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셨어요. 3-4시간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 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우리 한국 민족도 흥이 많은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도요 보통 예배 시간이 3-4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믿겨지시죠? 지금은 뭐 1시간 저희가 드리면 1시간이 어떤 분들은 뭐 기네 짧네 그러지만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도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막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렸던 시기가 바로 한국 교회 초기에 그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가전제품과 같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더라도 전기가 있어야지 냉장고 구실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연료가 있어야지 연료가 없으면 그치 않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여기 작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전남에 한창 가뭄이 들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양소기를 막 틀어도 그 가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지, 비가 펑펑 내려야지 그 메마른 땅이 그 가뭄이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내려야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요, 사탄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싫어합니다. 반대로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사람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앉아 있으셔도 집중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집중을 하지 못하면 이 예배자로서 이 좀 심각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평가합니다. 아, 설교가 왜 저럴까? 찬양대 찬양을 왜 저럴까? 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골똘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 뭐 그렇게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요,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맞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종종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다 연애 초기에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런 설레임들이 다 계셨을 겁니다. 기대와 소망과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예배의 깊이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가졌던 그 신앙들 대부분 신방하거나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그렇게 열망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신방 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지금의 그 열정이 조금 더 식지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 마음 자체가요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예배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단으로 아까 올라오셨죠? 뭐 엘리베이터를 타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다들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셨을 겁니다. 예배당에 올라오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에 있으니까 그냥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있으셔서 올라오셨습니까? 사모함과 사랑이 있으셔서 올라오셨죠? 네, 맞아요. 예,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또 말씀 듣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찬양하기 원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면 그냥 왔으면 그러게요. 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요, 그 만남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날까요? 하나님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겼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동산 뒤로 숨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님께 대한 그 죄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나간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죄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누가 만나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오고 별일 없으면 안 나오고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조건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은 짐승을 희생시키셨죠. 구약에 보시면 짐승의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가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 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의 모형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요? 죄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지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 용어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예배의 기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예배의 기원이라는 것은요, 누가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뜻은 곰곰이 살펴보면요, 예배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또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은혜,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왔지만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예배는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마당 뜰만 밟는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51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에 보시면 이 가사가 보시면 1절과 4절 한번 제가 볼게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었네. 4절 한번 보실까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다 씻었네.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힘써 예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금요 새벽기도 주일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시고 올라오셨습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혹시 아니면 그냥 와서 그냥 구경꾼처럼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여러분 마음에 끌어오르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뜰만 받는 예배가 될 뿐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접속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은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능력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요 이 찬송의 고백도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찬송이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휴대폰을 혹시 보지는 않으신지, 예배가 내 약속 그리고 내 취미에 밀린다면 예수님도 아마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시며 많은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새로 발견한 후에 중세 유럽의 철학과 과학과 문학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도 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예배 드리고 안 좋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게 내 중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가 온전한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잘 말씀드리고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협박 가운데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녔고 여러 대적들 앞에서도 쫓겨 다녔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죽음의 위협을 높였습니다. 심지어는 아들들이 이 다윗을 죽이려까지 했었죠. 얼마나 속상하고
심각한 일들을 이 다윗이 겪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서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84편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있어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격되는 상황들, 여러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칼날이 코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급한 그런 상황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럼에도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전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 다윗은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의 일생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우여곡절 많고 험한 파도처럼 겪어야 할 인생의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 일상을 사시면서 세상에 살다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당에 올라오십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들보다 더 귀하십니까? 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 여러분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갈망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한번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소망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로 소망으로 또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할 때 믿음으로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락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